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라고 배웠지만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것이죠.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대략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함께 청소년부 교사로 섬겼던 한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대학 시절 선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도 그 선교 동아리 출신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이신데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고민이 그 교회를 다니는 그 아이들이 대부분 모태신앙이고 특별히 그 선교 동아리 출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한국에서 좋다고 하는 성경 공부들을 대부분 다 시켜보고 또 좋다는 강의를 뭐 이렇게 안 들려줘 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들려주었는데도 이 아이들의 신앙이 뜨겁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배가 너무나도 몸이 건조하고 아이들의 삶에 변화도 없고 이것이 이 집사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24편을 보면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교리적이거나 지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창조의 하나님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1절을 보면 7절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이 10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나 혹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만난 후에 기쁨과 감격에 벅차서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것이죠.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환상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곳에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응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표현될 수 없는 표현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 나 하나님 알지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부름을 받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관으로 혹은 대통령의 직무를 돕는 그런 사무관으로 살아가죠. 단순히 대통령의 직무만 돕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책측근에서 대통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밥을 먹고, 그래서 대통령과 사적인 이야기까지 나눌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과 함께 그렇게 사적인 여러분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니까 그의 삶이 청와대가 되는 겁니다. 삶의 현장이 청와대가 되는 거예요. 그가 결정하는 것은 나라를 바꾸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나라의 정책을 바꾸는 결정이 되고, 그가 결정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 나라 국민들에게 수없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결정이 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누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저도 대통령을 압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분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짧게나마 압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제 삶을 바꾸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제 삶에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짜로 만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해가면 삶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24편을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가지고 들어온 후에 기록한 시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는 거,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고 책망을 하죠. 그러나 다윗은 너무 좋았습니다. 1절과 2절에 다윗의 고백이 기록이 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지금 만왕의 왕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사는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고 또 부자가 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고 또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그 다윗이 드린 헌금이 금으로 3,000달란트, 은으로 7,000달란트입니다. 금 3,000달란트만 해도 오늘날의 시세로 2조 원이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 개인이 모으기도 불가능한 돈이지만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은 더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뭘 아는 겁니까? 땅과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깝다는 개념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이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게 없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3절에 다윗이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그러한 자격을 갖춘 그러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것들 하나하나 그 의미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미를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마음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사람이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을 보면 마음이 거듭난 사람을 소개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가는 시온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가는 시온의 길,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여러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으로도 표현될 수 있겠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여러분 비전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이 있는 동안에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24시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바로 7절부터 10절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정말 24시간 바라보고 살면 그 마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은 다윗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다윗이 이 찬양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을까요? 우리가 이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그 마음으로 불렀던 이 찬양,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이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이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그 영광이 너무나도 작게 경험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삶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살고 싶다면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대로 모셔드리세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하시딤이라는 책 속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어머니가 아이가 조금 커서 랍비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랍비가 그 아이가 기특하고 귀여워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동전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니? 랍비가 생각하기에 그 아이가 대답할 수 있다면 대단히 영특한 아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당돌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선생님께서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동전 2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랍비가 무슨 질문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질문하기를, 선생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대체 어디 있나요? 랍비의 질문은 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니?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질문은 선생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도대체 어디 있나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어린아이와 같은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어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 충만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면 천군천사 동원해서 마음대로 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못 들어오셔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들어오려고 하시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면 누가 감당을 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열어야만 들어오시냐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마음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인간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들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왜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는 게 한숨뿐일까요? 우리가 죄와 육신과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과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마귀의 종된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치르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면 뭐가 축복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거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부담스러워할까요?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내 마음대로 못 산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미 마음대로 못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말이죠? 이미 그 사람은 마귀와 육신과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 되는 게 부담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육신과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구원의 길인 겁니다. 비로소 내가 죄와 저주와 육신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강제적으로
진압하고 강제적으로 점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나도 선한 목자셔서 우리가 마음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그 사람이 마음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아픈 사랑이고 짝사랑이고 의미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며 살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고 그때부터 세상 모든 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목표가 뭔가요? 여러분, 2021년 새해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2021년 새해 목표가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의 왕이 되는 것,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것, 그래서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2021년 한 해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여러분의 삶에 다시 목표를 정하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정말로 새로운 영적 부흥의 전환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